10월 달은 감사의 달과 함께 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로서 마지막인데 특별히 성막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종교개혁 주일인데 먼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주위에 많은 각 나라의 뜻을 모으고 있는 분들이 일어났습니다. 칼빈, 저빙글리를 비롯해서 많은 개혁자들이.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중심은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복음이 퍼져가고 유럽에 1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요. 150년이 아니죠. 우리 지금 개신교의 역사는 이제 150년 가까이 되니까 그게 10배. 또 아니면은 우리 조선의 이 천주교를 교회의 캐톨릭이 들어온 것 하면 200년이 넘어가는데, 이 개혁자들이 외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외치게 되었느냐? 1년, 2년, 10년, 100년, 1500년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규례가 되고 법이 되어서 실제 하나님의 성경은 전혀 아닌데 그것이 성경인 양 율법이 만들어지고 교회의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속죄에 대한 돈으로 사면은 죄가 사여지고, 또한 이미 죽었던 가족들이 지옥에 있는데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간다 하는 이 면죄부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방편도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칙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가도 너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의 모습에 깃발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들게 된 거죠. 자, 그 중에 불란서 사람이었던 칼빈이, 불란서가 지금도 이 캐톨릭이 굉장히 강하죠. 거기에 너무나 강한 핍박이 있기 때문에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북유럽이죠.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이 지역으로 가게 되면 특별히 제네바에서 이민자로서 생활하면서 그 지역의 도시를, 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도시로 만들고자 했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가 이런 종교개혁의 깃발을 내딛고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두 가지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부탁을 하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처럼 이 지역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누구누구를 내 다음의 지도자로 세워라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중요한 예언이 뭐냐면은 내가 여기 와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개혁을 하지 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이미 개혁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삶을 살아라. 새로운 뭔가를 만들지 마라. 그게 개혁의 깃발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막을 제가 말씀드린 오늘 계시록인데 21장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이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셨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광야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되어졌을 때는 그 성막은
그대로 사용되어졌습니다만은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움직일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만은 이미 정착되어진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성막은 하나님의 성소지요. 성소는 어떤 장소에 있게 되어져 있죠. 그것이 수십 년, 수백 년 그렇게 흘러가고 많은 성막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사울왕 때에 와가지고는 블레셋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게 되면서 성막의 위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찾아지고 다시 성막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세워짐으로써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금이죠. 금으로 모든 것들을 해서 이 성막이 성전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성막 자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가고 볼 때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40년 이상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 말씀을 던져 놓았다라는 거예요. 왜? 본인이 말씀이요, 본인이 성전이요, 본인이 성막인 것을 선언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그것을 우리들이 지금 오늘도 예배하면서 그 성막이 성전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정말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1세기의 자기의 제자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분명한 진리의 말씀, 이 성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다시 21장 오늘 본문을 봅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결론이죠. 자, 2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22절 다 같이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여기서 성 안이라고 하는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요한이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성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고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성전이 성막인데 이 성막 성전이 바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어린 양이 성전이다. 자, 이 성전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려야 되는데 먼저 성 안에서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22절에 나와 있는 성 안에는 바로 예루살렘 성인데 이 예루살렘 성도 요한이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래서 뉴 제루살렘이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여기서 기록하게 돼요. 보게 되죠. 그러나 먼저 설명은 정말로 이 예루살렘 성이 뭔지를 다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성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1장 9절에서부터 12절로 오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21장 9절에서부터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 계속 보겠습니다.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석의 윤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요한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예루살렘 성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자기가 본 예루살렘 성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요한에게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성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예루살렘 성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게 어린 양의 신부가 뭐지 하고 봤더니만은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한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이 어린 양의 신부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굉장한 전환이 필요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에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멀리 와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그래 그 정도는 이해가 되겠구나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의 성전,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요한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경에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이 성막과 아니면은 성전의 이 건물로서 전혀 요한에게 보여준 그와 같은 이 성전과 성을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광야 시대에 말씀하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중기에 들어서 우리가 아는 역사의 실용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정약용의 그 식구들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중국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근데 그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서양 문물 중국에서 받아들이면서 천주교의 신앙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거 역사에 보니까 결국에는 왕은 대신들의 이 얘기를 듣고 이들을 처형하게 되어지고 죽이거나 아니면은 유배를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유배를 가는 근본적인 사건이 뭐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배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들은 적이 없어요. 내용을 다시 보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는 답이었어요. 그 우상이 뭐냐 하면은 바로 유배에서 근간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상들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그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고집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물론 죽인 사람들, 실권을 잡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인 건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 기득권이 깨지기 때문에. 왜 깨지느냐?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기술을 받아들이게 되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점점 신분이, 계급이 철폐되어지고 누구든지 기술을 가짐으로써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신분 상승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기득권에 가지고 있는 양반들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없애고자 하는 방법이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하는 이 제사 드리지 않는 이 부분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서 그 모든 신학자들, 즉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도들을 다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의 역사를 좀 나가보면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워졌을 때에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국개전을 만들면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 인본주의적인 나라를 만들고자 했어요. 그리고 임금은 그냥 이 이름만 있는, 요사이로 말하면 정치제도로 내각제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정치를 이 정성들이 실권 자본들 하면서 모든 백성들은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도록 신분이 철폐되는 그런 것을 주장했더니 엄청난 개혁이었어요. 그 신분을 철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뭐냐면 토지였다. 토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조선이 그렇게 세워져서 진행되어졌지만 그 누구도 이 사상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서울의 이 지금 사대문 안에 동대문은 동쪽에 있는, 오늘 여기도 동쪽에 세문, 서쪽에 세문이 있으면서 나오잖아요. 이 동쪽에 문이 있는데 실제 문은 동대문이 아니에요. 흥인지문이 인을 쓴 인. 이게 바로 유교에 있는 성리학의 근간이죠. 우리가 아는 남대문도 숭례, 예를 중시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성리학의 기초를 두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주 만족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정도전의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진행되어지면서 그리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이 보여주신 것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예루살렘 성이 되어 있느냐는 문제와 함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하나님 어린 양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깨우쳐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전 성막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뭐냐? 건물로 지어진, 이 도리로 지어진 건축의 성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 그 안에 성막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은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자, 다시 우리 성막의 구약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시면서 성막의 배치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다 보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세문을 두면서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는 임시적으로 텐트를 딱 치게 되면은 무조건 성막은 딱 중앙에 위치하게 했어요. 중앙에 위치하면서 동쪽, 동서남북으로 각 세 지파씩 텐트를 쳐서 전체 지파가 12지파가, 물론 레위 지파는 이제 성막을 전체적으로 감당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머나세와 에브라임으로 지파가 나누어졌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진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쫙 삶의 거처를 하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건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에 쳐는 이 텐트를 치는 이 지파들은 반드시 순서가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이 성막 위에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성막이 이제 움직이면 백성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백성들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구름이 떠면서 앞으로 진행을 할 때에 성막이 그 구름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 이 둘러있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은 순서대로 다시 성막 뒤에다가 텐트 뒤에 위치를 하게 돼서 행군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나갈 때에는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갈 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이민을 해야 돼요. 무언가 직업을 가져야 되고 기업을 가져야 되고 우리 모든 삶을 앞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이 성막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라 이거예요. 성막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응답을 받고 이제는 조금 더 안착을 해야 되는, 정착해야 되는 삶이 있을 때는 모든 삶의 중심은 성막 중심으로 두라라는. 이미 하나님은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 진정한 예루살렘 성이 뭔지를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라라고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장 2절입니다. 오늘 성경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양 같다. 예루살렘 성을 계속적으로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부라고 말하는 이유는 건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부라고 말하는 이런 돌로 쌓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 물론 예루살렘 성은 그런 성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꾸만 이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 말하는 것은 성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은 사람이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는 뭐예요? 깨끗하고 신랑의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계속 성경은 이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장했다 이거예요. 결혼식 때 신부는 단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신부가 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신부가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2절에도 그렇게 말하지요. 또한 21절에 22절에도 23, 22절에도 마찬가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신부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신부가 하늘에서부터 내려. 이건 바로 그런데 그 앞에 또 말해 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은 이 예루살렘 즉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요 사람에 의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을 신부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 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종교개혁전이 돌아섰습니까? 내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산다고 해가지고 그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1년, 2년, 100년, 1000년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성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날도 다시 외칩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당연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상이 왜 성도들 속에도 교회 속에 난무한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속에 그 사상은 빼버려야 돼요. 그거는 율법적이고 더 심한 율법은 뭐예요? 사단의 해예요. 여러분들. 이 신화공원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에 해당이라.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인데 그 사탄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의 노력과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온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 보고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어요. 아멘. 신부가 되어가지고 신랑하고 결혼하고 살 거를 생각해야 되는지 엉뚱한 자꾸 이 갑순이가 갑돌이하고만 살 거만 생각해야지 실질이 생각하면 안 되잖아. 이미 구원은 와버렸다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 하늘로부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처절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구원을 처음부터 이루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다.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것을 봄으로써 요한은
내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 안전병을 일으킨 이 사건도 본다면은 그 성은 건물이고 진짜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는 구약의 그 광야의 모습처럼 이것이 무형교회의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구나.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요한은 성전을 보게 되는데, 먼저 오늘 본문 다시 22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전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그 성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은 하나님이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에서만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성전을 보았는데 22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22절에 전능하다라고 그랬어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되는데 그 성 안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1장 5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같은 본문 21장 5절에 5절 말씀 읽습니다. 5절 보겠어요. 자, 5절 성경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 여기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자, 그러면 다시 구약의 광야 시대의 성막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언약궤 속에 만나가 있어요. 언약궤 속에 싹이 난 지팡이가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날 그 만나는 썩어서 없어요. 물론 안식일을 위해서는 그 전날 이틀째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상아리에다가 그 만나를 담아가지고 언약궤에 두라. 그런데 그 만나가 담겨진 언약궤, 즉 항아리의 만나는 썩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주신 이 자체가 전능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예요. 야, 누구는 뭐 제사장 되고 누구는 무슨 뭐 일꾼 되나 말이야. 아, 누구는 세상 뭐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는 이런 이야기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다 나와. 그래가지고 여기에 싹이 난 지팡이에게 내가 그대로 사명을 준다. 아론에게 싹이 나버렸어요. 지팡이 싹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언약궤에 담아라. 계속 싹이 나 있어요. 아니 보통 우리가 나무는 이 땅 속에 있어야 살죠. 그것도 쉽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팡이로 쓴 지팡이에 싹이 나버렸고 그 싹이 난 지팡이가 시들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걸 알아라 이거예요. Almighty God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21장 23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3절에 왔어요. 여기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성전은 하나님인데 첫째는 전능하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영광이 예루살렘 성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땅의 왕들이 그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이미 성도들을 갖다가 왕처럼 대접을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가만히 보세요. 이미 성막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대제사장이 1년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그 문을 휘장을 열고 속죄소를 딱 보는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성막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의 말씀을 진리로 제대로 보면 이미 계시록의 말씀이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도들이다 이거예요. 어둠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친다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써 막 광채가 났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큰 두 번째 성전은 따라합시다. 성전은 어린 양이다. 야,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바로 쓴과 동시에 어린 양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버리면 쉬운데 왜 여기에 어린 양이라고 썼을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와요 어린 양은 전혀 맞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어를 쓰면서 어린 양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린 양, 번제단에 드려지는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막은요 제사장들이 시작할 때에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드림으로써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역사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린 양의 속죄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신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엄청난 역사입니다. 엄청난 역사예요. 이런 신이 없어요. 신들 중에 신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주인데 그 엄청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려면 아주 지극한 아주 너무나 작은 어린 양의 사건처럼 느끼는 이 쓸모없는 것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이 사건이 여러분들 속에 진리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신부 된다. 어린 양의 신부다. 오늘 14절에 보세요. 21장 14절 다시 설명을 합니다. 어린 양이 뭐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일단 오늘 21장만 통해서만 보세요. 21장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제자 12사도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어린 양의 12사도. 그러면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 계시록에 어린 양이 누구냐? 너무나 많이 나와버려요. 구약의 어린 양이 누구냐? 너무나 많이 나와버리는데 21장만 딱 보더라도 다른 성경 하나도 보지 않고 마지막 21장만 보더라도 어린 양이 예수님인 것이 그냥 보여버려요. 항상 성경을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막 창세기 계시록 다 알아야 될 수도 있지만은 아주 작은 본문 하나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버렸어요. 가만히 보면 볼수록 모든 진리가 들어있어요. 오늘 21장 속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성전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성전은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은 계속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23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뒤에 보세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라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 다시 성막으로 와보겠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좌측에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의 좌측에 금촛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성막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좌측에 있는 것이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것이 금촛대인데 등불이에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이 말씀이 내 길의 등불이다. 내 길의 빛이다. 그 말씀이 등불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은 너무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1장 오늘 27절입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본문 마지막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장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 여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생명이라는 단어와 책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자,
먼저 생명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8절 말씀 보겠어요. 8절. 자, 오늘 같은 2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생명과 사망은 반대죠. 생명은 천국이요 사망은 지옥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생명이 이미 성막에 다 나와 있어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게 떡이에요. 12개의 떡이 있어요. 반드시 제사장들은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게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성막에 있는 거예요. 이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속에 만나예요. 이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만나를 매일 먹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게 너희 생명이다. 할렐루야. 내가 생명이다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생명이라는 단어와 함께 책이 있어요. 책이라고 하는 기록됐단 말이에요. 기록됐지요. 언약궤 속에 십계명을 딱 주시면서 말씀을 돌에 딱 기록을 해놨어요. 언약궤에 들어있는 십계명이 말씀을 기록해 놔버렸어요. 하나님.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는 돌에 기록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라. 여러분과 저가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위 속에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지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책에다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망의 둘째 사망이, 여기서 둘째 사망은 누구나 인간은 죽죠.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또 심판이 있죠. 그 심판 받을 때에 둘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죽음을 맞이해 첫째 사망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 엄청난 창조의 역사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뭐 지금 우리는 그런 설명을 쉽게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많은 이런 전자기기들을 쓰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과학적으로 놀랍게 사람들이 점점 만들어져 가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어떨 때는 보면 조금씩 프라블럼이 생기니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이걸 갖다가 뭔가를 문제를 자꾸 이렇게 개선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요, 한번 창조를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창조해버렸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6절에 그래 됐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어 주리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다. 만물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그냥 새롭게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은 오늘 여기 6절에 보면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데 주님은 생명수의 역사를 누구에게나 그냥 값없이 주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마음의 돌이 아니라 마음의 기록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생명수를 아멘으로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가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시지 않고 마음에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수의 이 샘물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마시고 있느냐? 오늘 읽어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흉악함과 살인자들과 음행과 뭐 점술과 우상숭 이런 게 뭡니까? 자기 삶의 욕심을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합니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마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성전은 따라합시다. 성전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죠. 전능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또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둘째 사망이 없는 구원의 완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이 무언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수의 샘물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수를 마심으로써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되어 새 예루살렘의 성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었고 성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성전은 전능하신 역사입니다. 그 성전은 우리의 생명이요 그 성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 주님을, 성막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신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